오늘 우리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독절이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가깝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용혜연 시인의 시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희망,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반면에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과 절망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고받던 인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라나타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로 인사를 한 겁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신약성서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화답한 말이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죠.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영어로는 Come, Lord Jesus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 16장 22절에도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Come, O Lord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라고 하는 표현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고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말고 10년 혹은 50년, 100년 후에나 오세요 라고 미루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면 당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 미래에 올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중요한 것 빠뜨리고 또 게으르게
살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보셔요. 이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또다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사랑스럽고 애틋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내일도 볼 수 있고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내년에도 볼 수 있고 영원히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종말,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처럼 사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종말적으로 사는 삶의 자세는 대림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호흡이 다른 날까지 당장 오늘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본문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저절로 기뻐지던가요? 슬프다가도 기뻐하라고 하면 기쁘게 되던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뻐하라는 말이 틀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느낌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던가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절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과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오직 죄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으면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기쁨을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테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기뻐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언제 나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을런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이 있었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영광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복음 안에서 그의 영혼은 감옥의 창살을 넘어 아무 속박이 없이 펄펄 날아다니고 하늘 향해 올라가는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울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형편과 환경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기쁨은 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노력이나 의지 없이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사랑에 근거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뻐하고, 부유할 때도 기뻐하고, 가난할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일이 안 될 때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도 기뻐하고, 경제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그것도 all the time God is good.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God is faithful.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God is perfect.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입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3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하고 찬송했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보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기도나 감사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재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이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상황에 눈을 감거나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눌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라고 한다면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란 영어로 젠틀리스트를 할 수 있는데 남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관용은 남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용서인 것입니다. 관용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를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한 마음이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관용은 손해를 보아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소극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관용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관용적 인내와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며 교회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관용의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들도 이웃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면 늘 걱정, 염려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본래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키는 그저 하이트, 우리의 키가 길이가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한 자라도 염려한다고 해서 더 길어진다, 커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 프레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간구가 뭡니까? 피티션,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입니다. 첫째,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하신 후에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관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강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으로 더욱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역경과 시련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내적인 확신과 기쁨입니다. 어린이를 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만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따라와서 세상을 이기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등이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근심과 염려와 갈등과 번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됨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 대해 관용으로 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안에 안길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